또 이 저녁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또 하나님 은혜 부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함께 하셔서 하나님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 누릴 수 있게 또 하나님 경험하도록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경험하는 삶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9단원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함. 자, 이 9단원에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일하신다. 자, 오늘 이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계속 순종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또 이제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들을 이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그것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왜? 자, 하나님은 뭔가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는데 나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나에게 요구하시면 내가 그걸 했을 때에 내 주위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깨닫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말고 그것을 뛰어넘는 것,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질문 1번에 보면 우리가 앞서 7단원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들, 거기에서 중요한 문장들을 이제 여러 개 적어 놓았습니다. 7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는 뭐였냐면 믿음의 갈등이었죠. 믿음의 갈등. 왜 믿음의 갈등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요구하시니까,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죠. 이걸 어떻게 하나, 이런 갈등이 생기는데, 자, 이 믿음의 갈등,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그 내용들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기억을 떠올려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아주 나에게 와닿는 의미가 있는 그런 문장이 있으면 거기 한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표시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다 똑같이 정해진 거 아니고 여러분이 특별히 와닿는 그러한 문장들을 이제 표시하시고 줄을 그어 보시고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맨 앞에 보니까 우리 초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분의 일에 동참하라고 당신을 초청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실 때 당신을 위해 하나님 크기의 과제를 가지고 계신다. 자, 누구의 크기라고요? 내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 내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거 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크기의 임무에 당신을 동참하라고 초청하실 때는 항상 무엇이 요구됩니까? 믿음이 요구된다. 그렇죠. 내가 할 수 없는데 그걸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내가 무모해서도 아니고 바보라서도 아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겠다고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자, 세 번째, 믿음. 당신이 믿음의 갈등에 부딪혔을 때 당신이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가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 진정으로 무엇을 믿느냐, 이것을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의 갈등이 있어요. 그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선택은 나에게 남아있죠.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은 한 인격체에 두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거나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데 대한 확신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거,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분은 언제나 그분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계시하신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에 보세요. 당신이 그분을 위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뭘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거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을 부르신 하나님 안에 당신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당신은 그분께 순종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다. 아멘. 자, 줄여보면 믿음이 있으면 순종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순종할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 거 볼까요? 순종은 당신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낸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믿음의 갈등이 있었죠. 믿음의 갈등에서 그 하나님 뜻대로 하기로 결심하면 그게 순종이죠. 그러니까 그 순종 역시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당신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확신 있게 나아갈 수 있다. 그분은 자신이 목정하신 바를 이루실 것임을 알기 때문에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확신 있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면 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겠다 해놓고 안 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그러면 이 순종에 대한 그 예로 우리가 한번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우리 구약 성경 앞에 창세기 다음에 있는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자, 여기를 한번 펴놓고 우리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6절. 우리 90페이지에 있네요. 자, 여기 다 피셨나요? 네. 70페이지, 90페이지 7장 1절부터 6절인데, 자, 여기 보면 이제 모세가 돌아왔습니다. 애굽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뭘 해야 되느냐, 이제 그 모세가 받은 명령이 무엇인지 한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자, 어떻게 하라는 명령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 애굽 땅에서 내보내도록 바로에게 가서 요구해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모세가 특별히 저는 말도 어눌하고 잘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형 아론. 모세의 형 아론이 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 형 아론을 이제 대언자로 삼아서, 대변인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 같이 이제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내보내달라 얘기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 하나님은 자신이 무엇을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빠졌네요. 4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 읽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자,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겠다 말씀하시죠? 간단히 얘기하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인도하여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하셨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5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5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때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낼 것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애굽 사람들도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 한 장 더 넘겨서 8장 말씀 8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자, 지금 이제 하나님 명령을 받고 애굽 왕 바로 앞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하나님은 그곳에서 뭘 하라고 하셨나요? 자, 16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아멘. 네, 이것이 이제 애굽 땅에 내린 세 번째 재앙입니다. 총 10가지 재앙 가운데 세 번째 이 재앙이죠. 하나님 뭘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가 어떻게 생겨납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뭘 하라고 하셨어요? 땅에 있는 티끌을 쳐라. 예, 땅에 있는 티끌을 치면 우리가 땅에 있는 티끌을 이 지팡이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먼지나 날리겠죠. 우리가 하면.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게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로 바뀌었어요. 예. 우리 입안에 있는 이가 아니라 뭐예요? 막 근질근질한 그 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요즘은 많이 없어져서 우리 보기 힘듭니다만 뭐 이 시절에는 많이 있었겠죠. 자, 근데 그냥 평상시 볼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땅의 모든 티끌이 이로 바뀌는, 그래서 도저히 막 애굽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이제 되었던 것이죠. 자, 모세와 아론은 그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17절 앞에 있는 뭐예요? 그대로 행할세. 그렇죠? 그대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해라. 우리 같으면 그건 뭐 쳐서 뭐합니까? 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명령 그대로 똑같이 이게 뭐 의미가 있겠나 따지지 않고 하라고 하시니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땅에 날리는 이 먼지들이 다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과 모든 가축에게 달라붙어 그것들이 괴롭게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이는 티끌을 이로 만든 것은 누구입니까? 모세와 아론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이시죠. 모세와 아론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리쳐도 먼지가 날릴 것이고 모세와 아론이 내리쳐도 그냥 자기 힘으로 했다면 먼지가 날리고 말았겠죠. 근데 그걸 이로 바꾸신 것은 누구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이제 보아온 것이 이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어떠한가? 보니까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초청을 하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자,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이 역사에 너를 이제 나의 종으로 삼아서 일을 하겠다. 나의 명령을 따라라.
이렇게 초청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뭘 해야 되느냐?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가라. 바로에게 가서 우리를 내보내달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거기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죠. 네, 순서대로 순종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성취시키시고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내신 거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모세와 그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다 명확하고 친밀하게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일에 이 도구가 되어서 일을 했던 모세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이들이 다 어떻게 되었어요?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순종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모세가 했던 모든 일들은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도 이런 방식으로, 그렇죠? 또 백성들이 막 목마르다고 막 부르짖으면서 모세 앞에 와서 이야기할 때에도 역시 하나님은 그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광야에서 물이 터져나오도록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만 그러겠습니까? 모세뿐만이 아니라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역시 동일한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고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홍수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셔서 홍수 이후에 다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순종하였을 때 또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들이 없던 그에게 아들이 생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한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한 나라의 왕으로 다윗을 세워주셨고 엘리야가 순종했을 때에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갈멜산에서 그 번제물을 쌓아놓고 기도하는데 물을 잔뜩 뿌려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뜨거워서 탔다, 햇볕이 뜨거워서 불에 탔다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물을 3년 동안 가뭄이 들어서 물이 없는 와중에도 물을 갖고 오라고 그래갖고 뿌려가지고 아주 물이 질퍽질퍽하게 적신 상태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네.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다 태워버리는 놀라운 일이 나타났던 것이고 그때에 그 자리에서 보고 있던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바알과 아세라 이것들은 가짜 신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모든 일들이 하나님 순종.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했던 일이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어디 마른 하늘에 정말 날벼락이라고 불이 어디서 내려와서 재물을 태웁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앞서서 기도를 했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지금 엘리야는 혼자서 그 갈멜산 위에서 혼자 서서 싸우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신약 시대에 와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누가복음 한번 10장 찾아볼까요? 신약으로 와서 누가복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4절 우리 신약 성경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한번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으면 우리 109페이지에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2절을 먼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주님이 70명의 제자들을 이제 각 동네로 파송해서 보내는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2절에 보니까 그 70명에게 이제 뭘 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 많이 들은 말씀이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자, 이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함께 일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일꾼들을 보내어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이제 일꾼들을 모집하러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들고 가는 것입니다. 가서 이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죠. 자, 또 5절과 7절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을까요?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자,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갈 때에 각 지역으로 이제 흩어져서 제일 이제 가면은 어떻게 하느냐? 각 지역이 이제 보이는 집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먼저 말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라고 하라고 그래요? 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우리 유대인들의 그 인사 말이죠. 인사말 샬롬하고 평안을 기원하면서 들어가라 했습니다. 또 7절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자, 어느 동네든지 들어가서 한 집에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샬롬하고 들어가서 그 집에서 먹을 것을 주면 거절하지 말고 얻어 먹어라. 지금 이 70명이 각자 뭐 자기 여비를 가지고 여행할 돈을 마련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가서 무작정 이제 찾아 들어가는 거죠. 찾아 들어와서 그들에게 평안을 구하고 그리고 그 집에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집에 늘러붙어라. 이 얘기죠. 밥도 얻어먹고 잠도 잘 수 있도록 청하고 이렇게 이 집 저 집 다니지 말고 그냥 한 집에 눌러 앉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예, 아주 그냥 얼굴이 두꺼워야 이것도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8절을 보니까 또 어떻게 하래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놓는 것을 먹고. 자, 제자들이 갔을 때에 그들을 영접해서 환영하면 그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어라 그랬습니다. 또 9절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자, 여기 보니까 먹는 것을 차려주면 먹고 그 다음에 또 뭘 하라고 그래요? 병자들이 있는가 살펴서 병자들을 고쳐주어라 라고 합니다. 자, 뭐 어떤 의술을 가지고 고치는 게 아니죠. 여기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고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9절에서 그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쳐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너희는 70명의 우리가 아는 제자들은 12명이지만 예수님 주변에 따라다닌 사람들은 훨씬 많았습니다. 초창기 때부터 계속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무리들. 자, 그 무리들이 여기는 70명이고 뒤에
사도행전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가면 몇 명이에요? 120명의 문도들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항상 뭐 200명 정도는 기본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70명을 지금 세워서 파송을 하면서 백성들에게로 가서 어느 집이든지 들어가서 환영하면 먹을 것을 먹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환자들을 보아서 병자들을 고쳐주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선포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하셨죠. 자, 근데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면 종과 주인 사이의 관계와 또 70명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를 이제 뭐라고 나타내고 있느냐. 한번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너희 말을 듣는 자, 이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그 70명이죠. 70명. 70명이 이제 가서 흩어져서 전도할 때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곧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내 말, 곧 예수님 말이죠. 예수님을 말을 듣는 것이다. 왜? 예수님이 이들을 보냈으니까요. 예수님의 말이 곧 지금 이들의 말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고, 자, 그렇게 잘 영접하고 이들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100%는 아니겠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70인을, 이 70명의 사람들을 저버리는 자는 누구를 저버리는 거예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버리는 자는 곧 뭐와 같다고 했습니까?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예수님을 보낸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 70명을 보내셨습니다. 그 결과로 이들이 동네마다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곧 예수님 말을 듣는 거고, 예수님 말을 듣는 거면 또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듣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지 않는다, 이 70명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을 안 듣는 거고, 예수님 말을 안 들었으면 하나님 말도 안 듣는 것이다. 이렇게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7절에 보시면 그 70명이 그들의 경험에 대해 어떻게 느꼈을까요? 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자, 이들이, 예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병자들을 고쳐주라. 자,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그들이 동네마다 다니면서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고 선포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아프던 사람들이 고침을 얻었다는 이야기고, 귀신 들려 있는 자들이 깨끗하게 고침을 얻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들의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이전에 이 70명의 제자들이 이런 일을 해 보았을까요? 안 해 보았을까요? 꿈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귀신 뭐 떠나가라? 귀신 들린 사람 보면 무서워서 도망가기 바빴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담당하게 외쳐라 하니까 가서 외쳤더니 그 귀신도 무서워서 그들을 보고 떠나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이제 그 70명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렇죠? 내가 이거 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되었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지금 제자들이 막 흥분해 있어요. 막 내가 가서 예수 이름으로 외쳤더니 귀신이 막 떠나갔어요. 막 흥분된 상태예요, 지금. 막 이거 자랑하고, 지금 예수님한테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와, 신나갖고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20절 말씀입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거, 그거 가지고 너희가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이 외쳤을 때 그들이 구원받은 것, 하늘나라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가지고 그거를 기뻐해라.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게 누구의 힘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우리가 사람은 굉장히 교만에 약합니다. 교만에 약하고 굉장히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내가 한 것처럼 생각이 되고 막 자랑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한 이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죄악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의 유혹이 굉장히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도 막 신이 나갖고 예수님한테 와 우리가 외쳤더니 귀신이 그냥 무서워 도망가더이다 막 이러는데 자 그대로 내버려두면 막 신나갖고 이제 가서 막 얘기할 겁니다. 사람들한테 내가 말이지 귀신도 내가 쫓아냈어 아마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다녔을 거예요. 예수님 근데 그거를 못하게 지금 딱 단도리를 하시는 거죠. 뭡니까? 그거 귀신 떠나간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알게 된 거 복음 들은 걸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기뻐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늘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우리 마음을 놓았다가는 어떻게 되느냐? 금세 내가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보면 참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사들을 받아가지고 막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상하게 빠져버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 게 왜 생겨나느냐?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신이 나죠. 신 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이제 흥에 겨우다 보면은 이게 내가 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우리는 도구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신 것이고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고 그것을 나도 보고 은혜를 받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보고 은혜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좀 약간 다른 글씨체로 적혀 있는 문장이 있죠. 2페이지 마지막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랑하는 자는 어디서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저기 주 안에 가서 주안역 앞에서 자랑하는 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하다고 느껴지면 자꾸만 이제 나의 자랑이 나오게 되고 나를 특별한 위치에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항상 우리 주님 앞에 나를 낮추고 내가 한 게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주님 앞에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랑하려면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 주 안에서 우리가 자랑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이제 지금까지 쭉 계속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우리가 해오면서 이제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때에
절대로 우리는 이 교만함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자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같이 함께 기도드립니다.